오늘 본문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라는 편지, 이 편지의 내용, 이 편지의 구조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매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아주 세련되고 부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입니다. 다시 한번요.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서신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부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록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를 무시했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나중에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헬라어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매우 유려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방식이 헬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편지를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거라면 그는 원래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를 잘 썼겠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매우 수준 높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글이다라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경전 중에서, 구약 중에서 지혜 문학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집회서 5장 11절에서 왔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여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혜서 2장 4절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름의 흔적처럼 사라져가 버린다. 안개처럼 흩어져가 버린다. 야고보서 저자는 지혜 문학이라는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 문학은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지혜 사상과 헬라인의 로고스 사상, 이것들이 잘 만나고 있는 흔적이 담긴 문학입니다. 유대와 헬라가 이렇게 문화가 적절하게 만나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고보서 저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요? 야고보서 저자가 헬라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헬라 철학에 익숙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혜 문학에 통달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자가 매우 지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런 지적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종합해 보면 야고보서 저자는요, 유대인의 율법도 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율법을 넘어서는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 세계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 아니라 아주 세련되고 부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서 자신의 권리들을 마구 남용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일으킨 심각한 문제를 보면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발견한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 격차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서 저자가 발견한 당시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 격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문제를 발견했지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는요, 대부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빈부 격차를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색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익숙한 일이었음을 야고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 온갖 장식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한테 마구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매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빈부격차의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하나님 나라 꿈도 꿀 수 없음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부자들에 대한 질책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한 5장 시작되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야고보서 특정한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련되고 부유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바로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당신들 높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부자들에게는 겸손하게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저자가 이 공동체가 빈부격차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고 부자들은 겸손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경제적인 수준을 일치시키십시오라는 말일까요?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로 일치시키십시오 하는 그런 말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에게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을 일치시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것, 그 행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 저자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를 읽어보는 가운데 기도하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행하라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죠. 행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사랑의 율법을 행해라. 매우 강조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자신의 서신 말미에서 그간 이야기하지 않았던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난받는 사람은 어떤 맥락에서 쓰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도 말하죠.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16절도 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확장해서 부연하여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신에게, 하나님께 당신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며 긴급하게 요청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당신의 필요들을, 서로의 필요들을 긴급하게 요청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좀 16절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의 죄를 고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대하거나 상대방에게 잘못 행한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심각한 빈부격차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 야고보서 저자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잘못 대한 것, 서로가 상대방에게 잘못 행한 것을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벌어진 곳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곳에서 서로의 상황을 서로가 마음 다해 이해해주고 헤아려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저자는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다른 이에게 상처 주었던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는 일, 그것을 해보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의도가 어땠는지, 내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빈부의 격차, 지적 격차,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 서로에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여주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준 잘못을 헤아리고 그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그 고통에 대해 서로 공감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냐면요,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헤아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드리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서로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서로에게 있었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격차를 넘어서기 위해 서로를 알려주고 이 격차 가운데 발생했던 고통의 내용들을 서로 공감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었던 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상황을 공감한 채로 하나님께 서로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낫게 된다고 말합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서로에게 용서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저자는 심각한 격차를 넘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빈부의 격차도 넘어서야 되고 지적인 격차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넘어선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야고보서 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야고보서 내내 말했지요.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과 기도 함께 가는 겁니다. 이든 교회가 과연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언제나 존재하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격차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야고보서 저자가 편지를 쓰고 그것을 받는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닥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서로가 함께 끌어안고 헤아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이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진심으로 해낼 때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는 심각한 격차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로 기도 제목만 덩그러니 받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모른 채로 서로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여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든 교회는 좀 덜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격차는 그리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 지적 격차, 이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고통을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우리를 서로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저자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저자는 극심한 간격, 차이가 존재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쉽게 흘려버리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알려드립시다. 하나님, 이든교회에 누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되었고 이런 여러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하나님, 그의 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